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복된 만남의 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귀한 만남이 계속 이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그것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 두 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우선 디모데는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일컬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면서 그를 영적인 아들로 칭하죠. 그 정도로 바울과 디모데는 가장 긴밀한 관계로 동역했습니다. 그럴 때 척박한 이방 땅에 터를 잡아서 교회를 세웠고 순전한 복음을 선포해서 교회와 성도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 귀한 디모데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말씀처럼 바울은 빌립보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여의치 않고 시간이 미뤄지면서 더 지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디모데를 신뢰했음을 알 수 있죠.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사실 빌립보 교회에 사역자를 보내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선 빌립보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들이 많았고 교리를 바로 세워야 했으며 악한 영들과 대적해야 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에 아무나 보낼 수가 없었고 결국 바울은 이미 검증되었고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도 당부하죠. 22절로 24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로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위해 전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연소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텃세를 부리지 말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대하는 것과 같은 권위로 디모데를 섬기며 서로 도와서 일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바울이 교회의 기본 자세를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곧 사람 따라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 움직이는 교회는 분열이 필연이 되고 또한 파당이 생기기 쉽죠. 거기에서 파열음이 생기고 여러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그곳에 바울이 가든지 디모데가 가든지 어느 누가 가든지 주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여기고 힘껏 동역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감당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람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으로 오직 주님을 향해서 힘을 보태고 서로 섬기며 일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복된 만남을 위해 두 번째, 격려하며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 디도를 격려하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편지하면서 여러 구절에 걸쳐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지극정성으로 소개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파송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다시 그를 소개할까요? 본래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던 에바브로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성장 과정에 관한 언급은 따로 없지만 아마 유대인들처럼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파송될 만큼 그 믿음은 신실했죠. 이때 빌립보에서 파송된 에바브로 디도의 본래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바울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준비한 것을 잘 전달해 주었으나 그만 그곳에서 병이 나고 말았어요. 이 병은 매우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27절을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을 도우려고 왔던 사람이 오히려 바울에게 근심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회복된 것 같아요. 이에 바울은 여전히 몸이 성취하는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하지요. 이에 돌아가는 에바브로 디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함이 있었고 혹은 자괴감이 좀 들었을 거예요. 바울을 돌봐야 하는 그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바울에게 근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돌아가서 어떻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너무 큰 짐이 생긴 거죠. 이렇게 의기소침한 에바브로 디도를 보면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쓴 서신들을 모두 훑어보아도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길고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유례가 없습니다. 25절 보세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한마디로 에바브로 디도는 형제요 군사, 충실한 사람으로 너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9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격려하면서 또한 교훈을 주는 거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 디도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열매는 없을지라도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에바브로 디도의 사역이 성공한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바울은 그를 더없이 존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어떤 열매와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 눈물 어린 그 헌신의 모습을 같이 격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진심으로 에바브로 디도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된 우리도 늘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못난 근성, 우리의 악한 습관이 무엇입니까?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고 지나간 과거를 들추고 흠집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격려받기는 좋아하지만 격려하는 것에는 한없이 인색한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의 심정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격려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오늘 바울처럼, 성령님처럼 늘 격려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서 동역할 때 큰 열매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에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그런 동역자였지요.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사명자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때로 부침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갔어요. 이에 바울은 이들 모두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부탁하기를 디모데를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지금껏 고생한 에바브로 디도는 위로하고 격려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또한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남을 감사와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뜻을 같이 함으로, 어려움을 같이 나눔으로 함께 헌신함으로 만남의 축복이 부어지고 잘 유지하여서 복된 은혜, 열매가 풍성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좋은 만남 주실 때 그 만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칭찬하고 격려하게 하시며 미진하고 부족해도 채워주며 끌어주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에 속한 아름다운 권속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